9월 15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 본문을 잠깐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장 2절에서는 바울을 비롯한 목회자들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라고 지금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사람의 관계에서 아주 형식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경계하고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어떤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2절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마음으로 영접해달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더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바로 7장 전체에서 흐르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관계입니다. 성도는 믿음 때문에 만난 사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너희들은 마음을 열지 않느냐? 왜 사람들을 형식적으로만 대하느냐? 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특히 바울에게 마음을 굳게 닫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담대한 것도 많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허물에 대해서, 저들의 죄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아주 과감하게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전도자에게 마음의 빗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지적하면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 다 애정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저들을 책망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자랑하는 것도 많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지적하기도 하였지만 저들의 칭찬도 많이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역동적이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 중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 바울은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리고 마음의 문을 콱 닫아버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나의 이런 마음을 몰라주고 너희는 마음의 문을 닫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때로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때로 그 죄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책망을 받고 마음의 빗장을 지르는 그런 성도들, 많지는 않지만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육체도 편치 않았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통은 심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린도에 있던 동역자 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그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받은 것은 디도가 바울을 찾아온 그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의 편지, 바로 고린도 전서를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어서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 편지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을 하니까 괜히 편지를 쓴 것은 아닌가라고 후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편지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회개하고 그리고 건강해지고 신실한 성도로 성장하여 나가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근심하였지만 그러나 그 근심함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더 나은 성도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쓴 편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저들이 근심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는 그런 반전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쓰고 나서 왜 내가 그런 편지를 썼을까? 쓰지 말걸. 좀 더 기다릴걸. 그런 후회를 처음에는 했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근심이 회개로 바뀌어집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망이 영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내 방법은 모두 다 내려놓고 말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근심에 대하여 조금 더 깊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 근심입니다. 너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세상적 근심은 분노하고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정당화하고자 애쓰는 그런 근심입니다. 이 근심의 결과는 낙담하고 좌절에 빠져서 결국 자기 파괴적인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한마디로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고 근심했던 그 근심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받고 깊이 근심했던 그 근심이었습니다. 이 근심은 결국 해결을 이루어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영적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 고민이 있어야 회개도 하고 더 성장된 신앙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고민이 없는 사람은 뿌리가 얕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11절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하고 내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더 분노하게 하고 더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더 사모하게 하고 신앙적 열심을 더 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는 근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 성찰로 이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열심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